잠언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또 지혜로움을 내가 훈련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는 생각은 못해도 그러나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또는 내가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쭉 추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행동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또 그때 행동은 왜 이렇게 유치했지? 또 그때 행동은 그래도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지? 이 등등등의 나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갖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22장에도 보면 물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것과 교만한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1절에 그리고 2절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만 제가 먼저 뽑아서 본다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고 명예보다 은총이 더 소중합니다. 더욱이란 표현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명예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 물론 인간으로부터 받는 은총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보다 앞서 나갈 것이 없고 더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여기 보면 더욱 택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은총은 어떻게 택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총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주시는 분이 주셔야 그게 내가 받는 거지. 은총을 내가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한다. 이건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그러나 여기에 은총을 택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 있어라 그 뜻입니다. 은총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면에서의 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 22장 4절에 보면 그 은총의 길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누가 은총을 받느냐? 그리고 은총을 택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뭐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고, 그건 은총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점만 찍어주세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 라고 사인만 해주세요. 내가 다 작성했고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승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다 했어요. 그 은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은총의 길이 그렇게 작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겸손이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함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맡길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상의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은총의 길입니다. 너는 이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절에 말했던 내용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재물 언급했잖아요. 영광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언급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 은총의 길에 서 있으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따라온다. 뭘 할 거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뭐가 본질이냐?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와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의 사이에서 너는 항상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 너는 정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며 너는 그 길에 걸어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생각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에 걸어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여 그분의 은총의 길에 서서 걸어 다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걷는 건 다릅니다.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의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 맞다 다 얘기할 수 있고, 듣는 분도 맞는 말씀이다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 가운데서 정말 은총의 길로 걸어갔느냐, 은총의 길로 너는 살았느냐, 그 은총의 길을 너는 선택하며 그 길에 서 있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도전의 길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은총의 길과 반대는 뭐냐? 를 생각해 봅니다. 은총과 반대는 은총을 못 받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은총의 반대는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쭉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미 뭐 말씀이 교만한 것에 대하여 게으름에 대하여 계속 나왔으니까 제가 뭐 그걸 또 막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말씀을 더 확대해서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얼마나 표현이 과장된 표현입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하기 싫으니까 밖에 사자 있어. 나가서 일 못해.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까 봐 못 나가.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하고 과장된 표현을 쓰고 하여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면에서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게으름이고 고쳐야 될 걸 고치지 않는 게 게으름이고 바른 길 가야 되는데 바른 길 안 가는 게 게으름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게 게으름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다고 또 15절에는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는 이걸 적용할 때 보면 어린아이,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죠. 아이에게 꼭 필요하면 매를 대야 된다. 이런 적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린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른입니다. 겉모양은 어른입니다. 객관적으로 나이도 한국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나이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 태어났고 몇 살인지 나옵니다. 그런데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어른 아이가 있고 또 모르지만 아이 같은 그 유치함이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이 있느냐? 자라지를 못했으니까. 그 면이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니까. 어느 여기 여러분 유치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 그 면이 유치해. 보면 애들하고 똑같아. 그런 상황만 되면 애들 싸우는 것처럼 또 싸우고. 그 상황만 되면 애들이 그냥 좁은 세계 안에서 그냥 막 아웅다웅 하는 것처럼 아웅다웅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고집 피우고. 나는 꼭 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 같아. 시기하고 질투하면 더 어린아이 같고. 뭐 가지고 그냥 짜증내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리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어른아이가 내 안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겉모양은 어른이고 겉모양은 교양이고 겉모양은 밖을 향하여서는 대접해달라고 내 나이는 벌써 몇이고 내 나이는 이런데 대접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속을 보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어른아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를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때리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걸 의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다루라 그 뜻입니다. 이거 너 다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냥 놔두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너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 네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만 놔두면 너 망하게 한다. 네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마치 채찍을 가지고 때리듯 그렇게 혹독하게 철저하게 다루도록 해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해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그게 게으름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과 게으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게으름, 유치함, 그리고 교만함,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들은 다 한 통 속입니다. 이 한 통 속에 있는 이것이 뭐냐? 바꿔 얘기하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은총의 길과 반대입니다. 은총의 길은 여기 있는데 그 은총의 길이 아닌 건 뭐냐?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른아이처럼 살아가고 교만한 방법을 선택하고 게으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은총의 반대편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2022년을 살면서 은총의 길에 서서 걸어왔느냐?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고집스럽고 게으르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유치하게 살아온 그 길을 걸어왔느냐? 그러면 너는 정말 바꾸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바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여기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머리만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삶의 지식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 보호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묘합니다. 은총은 희한하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과 같이 갑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은총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 그러면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요. 은총이 이미 믿는 사람에게 내려와서 어디로 갈까? 제 의인화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두리번 은총이 찾고 있다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부지런히 의지한 사람의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교만하고 변화를 주지 않은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먼저 오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2022년에 어린아이처럼 유치했다면 이제 2023년에는 좀 덜 유치해지자. 좀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좀 덜 유치해지자. 또 더 적극적으로는 표현을 하면 성숙해지자.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자. 그런 영역이 어디라고 한번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영역들이 내가 좀 덜 유치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역들을 좀 몇 군데 생각해 놓고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치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내놓는 자에게,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엄청난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은총의 길을 선택하고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며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디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